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에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스의 아들 디브닌을 쫓아 저로 왕을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쫓았더니 오므리를 쫓은 백성이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를 쫓은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 제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치리하니라. 저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을 그 산 주인이 되었던 세멜의 이름을 조차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이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므리에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와 EM의 금요 모임이 저녁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 작년부도 금요 성경 공부가 7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사도행전 공부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오므리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므리는 하나의 왕조를 이루었던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중요한 인물이었지만 그는 선한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악한 이름, 악명, 오명을 남긴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오므리가 시므리라는 7일 천하로 끝나버린 왕을 제압하고 이스라엘이 왕이 됐는데 여전히 나라가 내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북왕국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은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디브니라는 사람을 쫓고 또 나머지 반은 오므리를 쫓았습니다. 21절에 나온 말씀이죠.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에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를 쫓아 저로 왕을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쫓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의 백성들이 둘로 나뉘어서 디브니와 오므리를 각각 쫓아서 그 두 세력들 간에 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내란이 4년을 지속했어요. 근데 결국 오므리를 쫓은 백성이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를 쫓은 백성을 이겨서 디브니는 죽고 이 자연산지 아니면 전쟁산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오므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당시의 유다는 아사가 나라를 오래 다스리고 있어서 유다 왕 아사 제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몇 년 동안 위에 있었다고요? 12년, 상당한 기간이죠. 북왕국은 너무 왕이 빨리 교체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12년을 치리를 하였습니다. 디르사에서 6년 동안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6년 동안.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면서 새 도읍을 정하는 거죠. 새 왕도를 정하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24절에 저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을 그 산 주인이 되었던 세멜의 이름을 조차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세멜, 사마리아 그 음가가 비슷하죠.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도읍을 정하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에 통합된 왕이 되었던 오므리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권세를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 채 여전히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서 헤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유명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악명, 오명으로 유명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범죄의 내용이 26절에 나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이 오므리가 누구의 죄를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죄악에 이 오므리도 여전히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시고 그를 심판하시죠. 통합된 왕국의 왕의 권세를 받았던 오므리, 이제는 나라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개혁 정책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었던 그 기회를 오므리는 상실하고 맙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을 비교해 보면 북왕국은 계속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비교해 보면 북왕국은 19명의 왕, 19대의 왕 중에서 왕조가 9번이나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 왕조가 겨우 2년 기간이 두 왕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9이 18 아니에요? 그러니까 19대 왕 중에서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으니 한 왕조가 새 왕이 되질 못하는 거죠. 3명의 왕으로 이어지질 못하고 그렇게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또 왕조가 끊기고 또 새로운 왕조가 교체되고 그것을 반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남왕국 유다는 남북 분열 왕국 시대 이래로 있었던 모든 왕들이 다 다윗의 혈통, 다윗의 후손들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 차이가 뭐라고요? 그 차이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문제는 우상 숭배의 죄악. 남왕국 왕들도 여전히 인간이니 죄를 범하고 잘못할 때가 있겠죠. 백성들에게 학정을 베푼다든지 선정이 아니라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한다든지 또는 개인적으로 그가 불경건해서 처첩을 많이 둔다든지 이런 죄를 범했었겠지만 남왕국 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혈통, 다윗의 후손들이 왕을 이어가게 되었는데 그 차이는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졌고 남왕국 유다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면면히 이어갔었기 때문이다. 그 말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고 그리고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으나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은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남왕국 유다의 왕들은 심지어 므낫세 같은 악한 왕도 그가 그 말년에 자복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문제는 누구나 인간은 죄를 범하기가 쉬운데 그를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자복하고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들의 최후가 처참합니다. 반역 사건에 휘둘려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지독한
중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죽기도 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이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 그래서 남왕국 유다 왕들도 역시 똑같은 인간으로서 죄를 범하며 살았지만 한쪽은 자복하고 회개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남왕국 유다에 이어진 반면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우상숭배의 잡에 빠져들면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패망의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목석의 우상을 섬기진 않지만 우리도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이 되는 거죠. 그것이 무력의 우상일 수도 있고 유욕의 우상일 수도 있고 명예와 권세의 우상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그 다른 것 속에는 자기도 포함이 돼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할 때가 우리에게 있으나,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자복은 죄를 인정하고 버리는 것을 뜻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돌이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므낫세 같은 악한 왕, 그 수많은 죄악을 저지른 므낫세에게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망하는 것은 그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은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인간이 망하게 되는 것. 결국은 믿음의 문제죠. 믿음의 문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저희들을 죄에 대하여 책망하리니 바로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왜 우상 숭배에 빠지는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죄와 달리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악은 더 강렬한 관성이 있어가지고 그 죄에 빠지면 돌이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제디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자신이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세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그 생명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 교회가 날마다 자복하고 회개하며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샬롬 장애인 선교회 박모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